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면서 올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온전히 믿으라.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너는 복이 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이 되라. 그래서 복된 생각, 복된 시간을 가지고 복되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 되자. 오늘은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그럼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라. 이것이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올해 나눠지는 이 말씀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 말까지 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우환을 막을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1년 동안 이 부분을 집중으로 다루면서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꿈꾸면서 3, 4대로 끝나지 않고 천대일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거를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라.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정의 성패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형벌로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두 가지. 여러분, 무리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는데 이거를 돈보다 가볍게 여깁니다. 이거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잘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역대하 24장 24절을 같이 갑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이 말씀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어요. 그런데 유다에 큰 무리가 있었는데,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람에 넘겼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아람 나라에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가 있고 경제가 튼튼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 떠나면 그거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백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데 그냥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예, 돈에, 세상 것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히스기야 왕 때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또 아람 나라에 베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언어로 이렇게 큰 소리로 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죽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14절 15절을 같이 갑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믿음 없으면 기죽겠어요. 그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람 진영에 보내어서 용사들, 장군들, 지도자들 싹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니까, 용사가, 대장이 죽으니까 누가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베나닷이 낯이 뜨거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쪽팔려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그를 죽였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갑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유다 나라처럼 여러분들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같이 갑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역대하 12장 14절을 함께 갑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어떤 세대가 여러분의 미래의 세대가 될지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처럼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자기 가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이 보낸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질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았을 겁니다. 식사 시간이라면 아마 점심도 준비해야 되고 바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점점 더 이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가정을 오픈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가정에 이렇게 영접해서 함께 나누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복을 그 가정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가정에 가서 이제 뭘 전하셨겠어요? 뭘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그 가정에 가서도 역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갔을든지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고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분주했던지 마음이 분주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자기 동생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말씀 가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누가복음 10장 40절도 같이 갑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자,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이 많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분주하여 많은 일로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한 가지 일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시간 갑니다. 분주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하고 핵심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선택과 집중.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른 일에 바쁘게 움직이게 되면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곳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곳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막 앞서 나가고 분주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내가 멈춰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앞서 나가면 감정을 참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도 분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늘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지를 아니하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갑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과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맞아야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서 하나님과 친밀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과 의합했고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대면하듯이 모세와 함께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같이 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흑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친밀하세요. 여러분, 더 친밀하세요. 그리고 더 깊어지세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친밀하세요.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뜻이 맞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분도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분주해질 겁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분주해질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늘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고, 자기 가문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또 가문, 또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냐면, 욥은 말이죠, 그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밝은 대낮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번 욥기서 29장 2절 3절을 보도록 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갑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욥이 부럽습니다. 이런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나처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앞뒤가 다 막혀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렇게 욥처럼 걸을 수 있고 욥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마귀 앞에서도 또 온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다음에는 가정에서 친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친밀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친밀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믿음의 대가 오래 가게 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믿음의 나무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질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믿음의 나무를 뽑아서 던지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돈독하게 자녀들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친밀하도록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친밀하지 않으면 믿음의 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부부간에 너무 친밀해서 좋아요. 가정이 친밀해서 좋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친밀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대들면 안 됩니다.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바로 몸의 구주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우리는 꼭 여러분 지켜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상해도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도 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까 높임받고 그 다음에 죽게 하들 하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군림하고 이게 아니죠.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자, 이거 여러분 지켜가야 됩니다. 어느 한 자매가 너무 결혼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빨리 천국 데려다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니? 그러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애야, 네가 세상을 떠나면 너희 가정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집안을 깨끗이 이렇게 정리했다고 가족들이 말할 수 있도록 집안을 좀 청소도 좀 하고 정리 좀 해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집안을 열심히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래, 빨리 가고 싶지? 예, 그런데 말이야,
한 번 더 해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너희 자녀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던 엄마로 기억될 수 있도록 너희 자녀들에게 좀 사랑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또 3일 동안 자기 자녀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사랑하고 가까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3일 동안 잘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자매에게 그래 마지막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얘기하겠다. 장례식장에서 너희 남편이 참 좋은 아내였다고 그렇게 너희 남편이 너에게 말했으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 남편을 위해서 좀 잘해라. 사랑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해라. 그래서 이 아내가 3일 동안 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고의 서비스로 해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제목이에요. 9일 동안의 천국 만들기. 3이 이제 9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천국 가야지. 그런데 말이야, 한번 집안을 한번 돌아보렴. 그러니까 집안도 깨끗하고,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남편도 흐뭇해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냥 저 여기서 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지요? 이거는 네가 만든 거야. 네가 이렇게 만들어간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누구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 갈게요. 미국의 가정의 붕괴 중에 하나가 가정이 붕괴되어져서 미국이 마약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그 펜타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약은 헤로인의 50배가 되고 그리고 모르핀의 100배가 되는 아주 살인적인 마약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마약을 식물에서 추출하고 그랬는데 화학약품으로 만든 겁니다. 모래알같이 아주 작은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인들의 1년에 7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7만 명씩 죽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마약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에서 친밀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는 이웃과 친밀해야 됩니다. 이웃과 친밀해야 됩니다. 이웃과 친밀해야 전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5분 친절의 법칙이 있습니다. 5분 친절의 법칙. 기브 앤 테이크 저자의 앤덤 그랜트 교수가 쓴 그 내용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그냥 5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이렇게 하루에 5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참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5분만. 그러면 대가 바라지 말고 그러면 쉽게 친해질 수 있겠다.
쉽게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테이커형이라는 거예요. 테이커형은 뭐냐면 준 거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베푸는 거. 두 번째는 매처형이 있는데 손해와 이익이 없이 그냥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니까 주는 거. 받으니까 주는 거.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 그런데 기보형이 있는데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 바로 이 5분 투자의 법칙, 5분 친절의 법칙.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한번 실천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웃들과 우리가 친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친밀해야 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다툼이 있으면 옥신각신하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친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친밀해야 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또 신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도록 한번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자, 마태복음 12장 47절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가 동생들과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 안에서 피로 하나 된 사람. 이 관계는 우리 혈육의 일반 육체의 관계보다 더 오래갑니다.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것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내가 잠시 후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그 교회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니까 같이 가자.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복골하면서 한 번만 더 가자고. 한 번만 다시 한번 듣자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상담, 또 영어 교육, 또 기타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도 해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금 이제 친밀해지면 한 사람에 3명을 붙인답니다. 3명을 붙여서 3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친밀하게 관리를 해주고 도와주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고 알면서도 그 관계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 교회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저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무관심을 한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무관심을 하고, 이단들보다
근성도 없고 열정도 없다는 거죠. 이단들의 포교 열정에 비하면 우리 정통 교회들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룡산에 거기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치킨을 파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한 부부가 와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데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그렇게 해도 또 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그렇게 해도 또 오는 거예요. 싫다고 해도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와서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뉘우쳤다고, 자기가 많은 것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집요와 치밀함, 그것을 넘어설 열정, 희생, 그리고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리고 가정에서 친밀하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친밀할까? 지네들이 친밀 안 하는 것은 나중에 놔두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는 친밀할까? 그래서 군에 있는 아이하고도 매일매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와 친밀할까? 그래서 늘 제가 전화하고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친밀해야 가정이 살고 친밀한 가운데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친밀해야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이웃들 저는 5분 친절의 법칙 한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친절하는 거, 친밀한 거 여기에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이곳이 천국이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믿음의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이 지켜지고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나이 먹었죠. 늦었지요. 지금 여러분의 시작이 미래의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미래의 교회가 될 것이고 미래의 선교지가 될 것이고 미래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